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입니다. 자,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그렇게 이제 정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복권 같은 거 사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한 번도 제 돈으로 복권을 사본 적은 없는데, 자,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익산의 어느 동네에 어떤 가게에 무조건 한 5천 원이라고 칩시다. 5천 원짜리 복권을 사면 무조건 100% 1억에 당첨된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00%. 그러면 여러분 그 복권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죠. 무조건 100% 1억에 당첨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거나 또는 복권을 사거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죠. 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100% 장담컨대 100% 이익을 얻을 투자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주식 종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거나 어느 복권 잘 터지는 그런 가게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4절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게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제 새벽에 제가 14절 말씀을 나눌 때 지혜가 은이나 정금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을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어제는 은금에 비유하더니 오늘은 진주에 비교하고 있어요. 은금보다 또 진주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될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은이나 금이나 이 보석에 집착하고 이 보석을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집에도 보석 있으세요?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근데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경기가 불안할수록 이 은이나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렇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금값은 계속 올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심리에 이렇게 좀 사회가 불안하고 경기가 불안정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금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 다음에 그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나와요.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왜 사죠? 그 진주를 사 갖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훨씬 더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전제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 건 줄 아십니까? 은금보다 진주보다 더 낫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확실한 투자야. 이거 꼭 사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가요? 지혜가.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잠언 8장에 가보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이런 말을 하죠. 자, 잠언 8장 18절 19절을 볼게요. 자,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에 내 열매는, 여기서 내는 지혜예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 지혜의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그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 안에 부요와 번영과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열매 정도가 금이나 정금보다 낮고 지혜의 소득이 천은보다 낮다면 지혜 자체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동화책 읽을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아침마다 그 알을 낳으면 금을 낳아요. 금을. 여러분 제가 비유컨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보다 그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잠언 8장 그 18절에 보면 장구한 재물과 공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장구한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직한, 그러니까 공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의롭다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의롭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존경의 대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아유 저 분명히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아니면 뭐 아버지를 잘 둬서 뭐 유산을 많이 받았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는 정말 재물과 더불어 비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은이나 금이나 진주하고 비교도 안 된다.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정서적으로 뭘 가치 있다고 여기냐면 집에다가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일평생 아파트나 집 한 채 내가 그래도 그걸 하나 가져야지. 여기에 우리들이 정말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집이나 어떤 보석이나 어떤 뭐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어떤 그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때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가치가 있다라고 목숨 걸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혜 안에 감춰져 있는 보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거를 영원히 누리게, 잠깐 장구한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까지 하는 칭찬을 받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오늘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갈 길을 가죠. 다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 자, 그런데 오늘 행복의 진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하니라. 여러분, 여기 17절 맨 앞에 나오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여기 바로 앞에 16절에 언급했던, 그러니까 우편에는 장수, 좌편에는 이 부귀를 든 지혜가 인도자가 되어 이끌어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그죠? 그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그죠? 16절에 나오는 그 장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장수는 단순히 오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매일매일 그냥 아프다 그러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죠? 막 산소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100세, 200세 산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래 살지만 내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그 장수가 진짜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눈뜨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바로 그거예요. 건강하고 지혜도 있으며 또 살아가는 삶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부귀까지 더하여 주신다니까, 이 정도 되면 완벽한 삶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로망 아닙니까? 정말 세상 억만장자가 누리는 그러한 재물의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오래 살지만 건강하고 또 삶의 의미가 있으며 또 그 삶을 살아가는 풍족함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진짜 완벽하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길이 즐거운 길이 될 거고 너희의 지름길은 평강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지름길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름길하고 그 다음에 다 평강이다. 그 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요 개역 성경에는 이 지름길을 첩경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여러분, 지름길에 원어 성경을 보니까 잘 포장된 도로, 다져진 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지름길이라는 단어는 인도자가 되는 지혜가 하도 다녀가지고 만들어진 샛길. 여러분, 그 등산을 해보다 보면 원래 정해져 있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 마을에 하도 오랫동안 이 길로 가면 정상으로 빨리 가는 그 지름길이 있는 거를 그 마을 사람들은 알아요. 원래 정해져 있는 등산로 말고 그 샛길,
그거를 우리가 오솔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샛길로 잘못 들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을에 오랫동안 등산을 꾸준히 한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샛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20분, 30분 단축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름길이 바로 그 말을,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만 가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편하게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똑같은 길을 가도 늘 똑같이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그래요. 제가 여기 샛길을 잘 안다고. 큰 도로로 가면 뺑뺑 돌아가는데 제가 아는 이 길로 가면은 조금 골목길로 가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운전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빠르게 가지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이 다져진 길, 이 지름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절에 다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요 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지름길 앞에 붙어 있는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모든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새번역 성경의 17절 보세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요, 항상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가면 그 사람이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보니까 막 돌짝밭길이고 막 첩경이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된 목적지를 찾아요. 그죠? 그 길이 지혜가 인도하는 길. 성경이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요,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비록 좁은 문이고 구부러진 길이고 너무 그냥 길이 험난해도 결국은 목적지에 가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 길로 인도하신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좁은 길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길 끝에는 나에게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왜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확실한 내일의 길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의 원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길은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와 부귀를 우편손과 좌편손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도를 잘 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는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넘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예요. 이 사실을 믿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미 나눠드렸어요.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있다라는 것. 그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아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도 여기 지름길, 첩경이라는 단어, 내가 가장 안전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도 지혜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우리가 똑바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